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은 순천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시고 435와 순회성의 강사로 섬기시는 박상백 목사님이십니다. 영적인 치유일까요? 육적인 치유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목사님을 환영하면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하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인 치유일까요? 육적인 치유일까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치유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벗어날 때 그 진리를 벗어난 믿음과 사역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은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들에서는 은사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반응이 있는 그런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은사 중지론이라는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아예 은사를 부정해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 교만한 그런 모습에 시험이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역을 보고서 그런 은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잘못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역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은, 진리를 벗어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문을 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 믿음의 근거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치유 사역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널리 퍼져 있다 보니까 은사중지론이라는 잘못된 교리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은사사역은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치유 사역의 근거로 쓰이는 대표적인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인 진리 위에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치유일까요? 육적인 치유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것이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치유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성취하신 그 실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를 위한 합법적인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어떤 일에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 53장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런 중요한 예언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리고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나온 이 말씀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인용해서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치유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예언은 사실 그 성경의 문맥을 보면은 몸의 질병에 대한 치유가 아니라 죄의 질병에 대한 그런 선포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전서의 말씀 역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전후 문맥을 보면은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음을 얻었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치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죄의 문제의 해결을 통한 영적인 치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주석을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이 말씀은 육체적인 치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구원에 관련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주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방금 읽어드렸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이어지는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실제로 원어를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치유가 무엇을 의도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왜냐하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죄의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인 것처럼 문맥을 보면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원래 이사야서의 문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치유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은혜를 말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문맥을 보면은 분명히 그런 영적인 치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부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의 문맥을 읽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 구절로 보통 이사야서나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이 말씀은 육체의 치유가 아니라 죄의 문제 해결과 관련된 영적인 치유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나의 질병의 치유에 대한 근거로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의문이 해결되어야만 내가 치유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맥을 보니까 이것은 영적인 치유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저도 오래전에 그런 의문을 갖고 한동안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치유를 선포하면서 수없이 인용하고 내가 아플 때에도 그것을 붙들고 고백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과연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어떤 근거가 있는 구절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사야서나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 육체의 치유를 위한 믿음의 근거와 전혀 무관한 말씀일까요? 또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들은 육체의 치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가 헛다리를 짚고 잘못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치유 사역은 정말로 많은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그러한 것일까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신약의 대표적인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신약의 또 다른 곳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예언이 인용되어서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마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근거 구절로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죄의 문제의 해결에 대한 말씀일 뿐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와도 연관되어서 신약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을 성취하셨을 뿐 아니라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측면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용희 교수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 활동이 이사야서의 성취라고 밝힌다. 여기서 이사야서는 육체적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야서의 인용구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 문제가 영적인 구출과 연관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본 구절을 인용한 마태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무지했을 리 없다. 만일 마태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서 예수님의 치유 활동을 본 구절의 성취로서 제시하였다면 그는 예수님의 치유 활동을 단순히 육체적 문제만을 해결하는 인간애적 행동이 아니라 영적 문제까지를 해결하는 전 포괄적인 구속 활동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학자분의 말이어서 좀 말이 꼬이고 이렇게 긴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에 대한 그런 해결의 말씀으로 그것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마태가 이것을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할 때 그걸 모르고 잘못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런 깊은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에요. 또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문점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이 문자적인 것인지 혹은 영적인 것인지이다. 하지만 죄의 용서와 함께 육체적 행복은 메시아 시대의 특징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마태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고난받는 종의 사역으로 이해한 것은 정당하다. 여러분, 이처럼 신약 성경은 구약의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중적인 의미로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그 의미가 영적인 죄의 문제 해결인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의 의미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붙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의 죄의 문제뿐 아니라 육체의 질병의 문제와 무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사야서에서 우리말로 질고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는요, 사실 문자 그대로는 질병, 병, 또 육체적 질병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확대되어서 정신적인 어떤 고통이나 질병을 의미하는 의미로도 그렇게 사용되기도 한 것이에요. 우리말 성경에서 질고라고 하니까 무언가 좀 어떤 정신적인 것, 또 영적인 것, 그런 측면의 문제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단어 자체는 본래가 육체적인 질병을 뜻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또 슬픔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통증, 육체적 고통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신적인 고통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도 확대되어서 사용이 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이사야서의 질고와 슬픔, 그러니까 그냥 다 영적이고 또 정신적인 측면의 문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의 치유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담당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와 연관해서 좀 여러분께 쉽게 이해할 만한 어떤 설명을 드리자면요, 전에 한 충격적인 어떤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좀 긴급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것 같아서 어떤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었는데요, 제가 놀라서 읽어보았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나에게 넌 너무 큰 고통을 줬어.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다시 만난다면 나는 차라리, 죽음을 뜻하는 그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나는 이것을 택하겠어, 이런 제목의 글이어서 굉장히 놀란 마음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글의 내용은 대략 이런 것이었어요. 너의 고통의 굴레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줘. 정말 너의 이름을 부르는 게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해. 너의 이름은 바로 치질.
넌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고통을 맛보게 해줬어. 그래서 이 고통이 그 고통이구나. 정신적 고통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본래는 육체의 통증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지만 마음의 심각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서의 예언은 영혼의 문제와 또 육체의 문제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치유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한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있는 육체의 질병과 사명은 본질적으로 태초에 근본적으로 있었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영적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사망이 사람에게 있게 되었고 그 사망의 문제 때문에 질병이 사람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근본적인 죄의 문제로 인한 죄로 인한 그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와 또 질병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육체의 치유에 대한 기대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본래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나 정신만 그 천국에 가서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활의 새 몸을 주십니다. 새 육체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국, 그 생명을 우리로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본래 영적인 것인 것만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세계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물질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의 새 몸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육 전부를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유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그 뜻 안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 대한 치유도 우리가 분명히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와 같이 육체와 영혼의 문제를 포함하는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베드로전서의 말씀도 똑같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이 말씀이 그 문맥을 보면은 물론 1차적으로 죄의 문제에서 구원받은 영적인 치유를 의미하지만 그 말씀이 인용된 이사야서의 그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육체적인 치유를 위한 합법적인 근거로 우리가 또한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문맥은 죄에서 구원받은 그 영적인 치유에 물론 강조점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 죽음과 사망의 저주를 우리 대신에 짊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뿐 아니라 육체적인 치유의 합법적인 근거로 붙잡고 하나님께 치유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분명한 그 사실,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굳게 치유를 붙잡고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나 베드로전서 등 우리가 치유를 위해 자주 근거로 인용하는 말씀이 단지 영적인 치유가 아니라 육체적인 치유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가 영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치유를 포함한다는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는 이것만이 아니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실 뿐 아니라 사람들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죄의 문제, 영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를 또한 해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삼중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마태가 예수님이 고치신 질병과 약한 것들의 그 목록을 자세히 적고 있어요. 근데 그 목록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 아주 실제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천국 복음만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실 때 빠지지 않았던 것이 육신의 치유, 육체적인 치유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치유를 같이 선포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주시면서 같이 함께 주셨던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픈 사람들 고쳐라. 육체적인 질병으로 사탄의 억압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는 그 일을 하라.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함께 따르게 되는 일이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서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의 문제 해결뿐 아니라 부활의 약속과 질병의 치유도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 그러면은 영적인 것으로만, 영혼의 문제로만 좁게 생각하지만 성경의 구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죄를 범해 타락했을 때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되찾게 되는 것이, 의로움을 되찾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건강도 회복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의 구원이 물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지만 그것만을 구원의 전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몸의 구원, 육체의 치유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에는 영적으로 생명을 얻는 것뿐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 없이 이 땅에서 건강을 누리고 또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부활의 새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과 죽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나아가서 죄로 인한 질병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질병이 항상 죄와 1대1로 대응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악한 사람인데도 질병 없이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의인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그런 어떤 사람인데도 어떤 연약함들이 있고, 또 핍박을 받고 일찍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세상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아무 일 없이 사는 것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어떤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해결받기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의인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날수를 건강하게 채우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질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일들을 계속하셨어요.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치유의 일을 행하시는 모범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그 일을 하라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삼중 사역을 그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는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체적인 치유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비성경적인 말에 속지 말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고 또 치유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 안에는 죄사함뿐 아니라 치유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심령의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진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근본적인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본래 죄사함뿐 아니라 치유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우리의 몸과도 분명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 아니라, 죄 문제만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심으로 그 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뿐 아니라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심령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도 사망에 대해서도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하여서 부활한 그 새 몸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몸의 질병과 연약함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와 생명과 건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치유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게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저희 지교회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셨지만요, 우리 어머니께서 본래 불심이 아주 특별한, 아주 특심한 그런 어머님이셨습니다. 따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셔서 어머님을 위해 전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했지만 변화될 기미가 전혀 보이시지 않는, 이 교회에 정말 어렵게 모시고 오더라도 임재 가운데로 바로 들어가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정한 임재가 아니라 육적인 잠 가운데로 바로 빠져들어가서 이불 덮고 딱 주무실 자세를 하고 권히 이렇게 주무시다가 일어나시는, 정말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이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이 어머님께서 날라리 불교신자가 아니라 아주 열심히 특심한 분이셔서 집안에 어떤 문제만 있으면 스님이나 무당에게 상담하러 갈 정도의 그런 열심히 있던 분이었습니다. 따님의 신앙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일도 다반사였겠지요. 그럼에도 이 따님이 어머님의 구원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전하면은 듣기 싫다 하면서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알았어, 교회 갈게.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 하나님 한번 믿어볼게. 이렇게 미루기만 하고, 물론 그것은 공허한 말뿐일 뿐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은 지금은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거절하셨던 그런 어머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따님이 한 꿈을 꾸게 되셨는데요, 꿈속에서 큰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목을, 그 꿈속에서 그 목 뒷덜미를 잡아채더니 바닥에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니 주님께서 그 따님에게
바로 지금 어머니에게 가서 지금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 따님이 어머니께 가서 간곡히 전했지만 어머님이 물론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머니께서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런데 병원에서 처음 이 혈액암 진단을 받은 그날, 불치의 혈액암 진단을 받은 그날, 주님께서 이 따님에게 어머님을 향한 말씀을 주시며 그것을 나누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그런데 너는 나의 음성을 듣고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구나. 비록 내가 지금은 이 질병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살 수 있다. 근데 그 따님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 어머님은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데 주님이 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께서 그 불신자인 아버지께 시집 오시기 전에 한때는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런 적이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내게 다시 돌아오면 네가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머님이 골수 이식도 받고 또 나름의 회복도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작년에 특별한 은혜 가운데 특별 기도회 아마 이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교회에 오시게 되었는데 마침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설교 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완악하고 강팍한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갑자기 죽지는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갑자기 죽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암에 걸려서라도 회개할 기회를 얻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충격적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그날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그 말씀이 우리 어머님의 심령을 강타하셨습니다. 전에는 교회에만 오시면은 뒤로 들어 누워서 정말 그런 잠을 주무시는 그런 어머님이셨는데 그날은 다르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었는데 그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어머님의 얼굴이 무언가 달라지게 되셨어요. 교회에 이제는 등록도 하시고 아직 더디지만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붙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게 되셨습니다. 그 사이 물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치유를 위해 기도도 해드리고 했지만요. 병원에서 말하는 것은 이 병은 완치가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완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들, 혈액의 문제와 당뇨와 또 간의 문제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그 질병을 평생 안고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우리 따님께서 저희 교회 성도님이시기 때문에 전화를 주셨어요. 막 다급하게 전화를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갔는데 놀랍게도 의사가 모든 검사를 해보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고 완전하게 치유되었다는 완치 판정을 내렸다고. 그래서 이제는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지 않아도 된다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바로 교회를 전화를 주셨던 것이, 따님이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이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얼음이 됐고 정말 돌아오는 길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그리고 정신이 든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또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지교회에 또 떡을 섬겨주셔서 떡도 맛있게 먹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치유받으신 것보다 더 큰 복, 진짜 큰 복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로 인해서 지옥 가야 할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어머님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신 것. 이 땅에서 질병이 치유받더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질병의 아픔 없는, 고통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바로 그런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 또한 진정한 치유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고 사람이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치유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믿고 여러분 반드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유를 위한 값을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 그리고 질병에 대한 값을 하나님 앞에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을 때, 지금 믿을 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영에 불어넣어 주시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십니다. 치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질병에 대한 그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믿고 지금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육체 가운데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유하고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믿고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아 간증하셨고요. 또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한 그런 질병들, 난치병들이 치유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과 문제가 있든지 오늘 주님 앞에 다 해결받고 고침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죄의 문제든지 어떤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반주를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젠가 435 시간에 부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누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만 그 부분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이전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숙연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사랑하는 교회에 임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사랑하는 교회에 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사역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살려주고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나는 너를 너무나 귀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너를 정말로 내가 나의 사랑 안에서 나의 그 전능한 능력 안에서 새롭게 해주기를 원하고 치유해 주기를 원하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새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 의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나에게 맡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음성으로 이 시간 다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여러분의 상태를 생각하며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마음껏 뛰어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때에 그 찬양으로 올라왔던 그 영상을 저희 아이들과 아내가 함께 보면서 그렇게 찬양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그 찬양을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느 순간 조명이 어두워지는데 강대상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 더 또렷하게 주목되어 보이더라는 것이. 여러분, 저희 아내가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지금 이제 곧 항암 치료와 또 수술을 앞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둠과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아 할지라도 그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더 가까이, 주님이 더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질병과 문제,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오늘 주님의 밝은 빛을 보고 주님을 더 가까이 대면하고 배웁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서 여러 진료나 검사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프신 환자분들의 그 심정과 상황들을 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환자분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느끼셨을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치료받을 수 있는 어떤 큰 병원에서 정말 병원에 예약을 하는 것, 어떤 의사를 만나고 그 예약을 잡는 것, 그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의사 얼굴을 처음 보는 것만 해도 막 몇 개월의 시간이 막 걸린다 그래요. 지금 막 통증이 있고 이제 막 이 혹이 더 커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치료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는, 정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부에 참석하면서 통증도 사라지고 또 혹도 줄어들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진료도 이렇게 좀 앞당겨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의사, 이 세상에 잘 치료한다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은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만나더라도 얼마나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지, 또 만나다 하더라도 그날 그곳에서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나긴 세월 가운데 여러 치료를 받아야 하고 여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런 수많은 시간과 세월들이 지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치료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는 예약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구든지 목마른 심령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고쳐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이, 그 어떤 의사보다도 위대한 의사, 그 어떤 왕보다도 위대한 왕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어쩌면 여러분이 주님을 찾기 전에도, 질병의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주님을 찾지도 않았지만 정말로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며 주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향하여 손 내밀고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질병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 불법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파쇄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또 치유를 위하여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3번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주님 앞에 하려며 간절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었고 주님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살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지 않았을 때에도 주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향하여 부르시며 손 내미시며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다. 너의 도움은 다른 무엇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도움은 바로 나에게서 온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반응하며 순복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듣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귀, 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 깨닫지 못하는 돌덩이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주님의 그 금성 앞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가난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을 찾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을 때, 어둠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 빛으로 임하시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내가 너의 모든 죽음의 문제들, 내가 너의 모든 죄의 문제들, 내가 너의 모든 질병과 사망의 문제들, 내가 너를 돕기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네가 당하였던 그 고통,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 정신적인 고뇌와 고통뿐 아니라 육체적인 실제적인 고통을, 그 값을 내가 너를 치유하기 위하여 지불하였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치유를 위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다. 너의 구원을 위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다. 내게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 내게로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 내게로 나와 나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너의 질병이 치유를 받으리라. 나의 생명으로 너를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고통과 질병으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온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온 질병과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의 광풍이 아니라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눈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다릴 필요 없이 우리를 위한 모든 값을 입을 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값을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오늘이 바로 지금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이고 은혜 받을 때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치유를 받을 날임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값은 이미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불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붙들고 저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나에게 나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며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을 고백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에 조그만 세포 하나도 잘못되기만 하여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우리의 몸, 여태까지 죽지 않도록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호흡이 멈추지 않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이제는 그 주님을 내가 더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치료자로서,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으로서 내가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저 오래 사는 것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을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오늘의 시간 주님을 더 배웠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더 배웠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더 깊이 맛보아알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으며 또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의 지옥과 같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 이 시간에 하려 주시옵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문제들 주님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에게 크신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에 주님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주님은 능히 해결하고 고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신 아버지이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를 돕기 원한다. 내가 너를 살리기 원한다. 너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주님의 그 음성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함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고 모든 질병과 아픔과 문제 그 모든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주님만 보일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전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그 주님만을 나의 치료자로, 나의 생명으로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먼 훗날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집을 댄 모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며 하나님의 생명과 치유와 구원의 다 누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세상의 의사들도 만나기 힘들고 어렵건만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그 치유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 엎드릴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그 주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치료자로 모시고 주님, 그 주님만을 믿음으로 붙들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원수마귀에게 우리의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구원과 생명을 누리며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에도 행하실 주님의 역사를 더욱더 기대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